새벽에 좀 일찍 와서 예배당 불을 제가 틀어놓는데 오늘이 제일 수은주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 가브리엘의 어떤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 이 마리아에게 알렸던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두 묶음 되는 어떤 내용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이제 1장 57절부터의 내용인데 57절부터 66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고 67절부터 80절까지가 이제 사가랴의 예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20절 봤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많이 이 채택이 돼서 나누게 되는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분의 나심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전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 2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양간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과 깊은 찬송을 전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수도,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카이사르,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시저 이러는데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제위에 있을 때 제국에 속하는 이 제국에 사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어떻게 해요?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호적제도는 군대를 모집하거나 세금 징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행해졌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시민권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할 의무가 있었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칙령이 내려와요.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칙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출생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아서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때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출생지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고향으로 호적하러 신고하러 고향으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필이면 함께 동행했던 마리아가 산 딸이 다 된 거예요. 6절에서 7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하필이면 이때 호적하러 갔을 때에 이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처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대요. 왜? 호적하러 오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쉴 곳, 이들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할 예수님이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7절의 말씀이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주님이 거하신 곳은요, 편안한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머물렀던 그런 어떤 여관도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말의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밥그릇, 그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머리둘 것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8절에서 10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에 주권을 쥐고 있었던 왕에게도, 종교적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도 모세의 그 준엄한 율법을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한 놈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많은 랍비들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은 지금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러면 돈 있어야 키우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목자들이 처지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요 가장 사회의 하층면에 속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천시했어요. 멸시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잖아요. 근데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의 특성상 제사장들이 그 종교가 강요하고 지키는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킬 그런 처지가 못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면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굉장히 목을 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가보면요. 이 안식일이나 이런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뭐 여행 갔다 온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에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에 이 단추 누르는 것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외국인 보고 눌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왜?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통도 함부로 들지 마라. 예를 들면. 또 무거운 지팡이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율법은 그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굶어도 우리가 짐승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는 굶기면 돼야 안 돼요, 백권사님? 안 돼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양은 굶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물통을 안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안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일요일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을 했어야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종교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처럼 하찮은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소잡고 닭 잡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백정이라 그러는, 백정, 양수척이라 그래. 예? 이 사람들을 가장 천한 사람으로 얘기했거든요. 소잡고 닭 잡고 어떻게 해요? 그 가죽 피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직군의 사람을 천하게 얘기했느냐? 목자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당시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서 야,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누가 가서 여러분 그 판사가 증언할 자격만 주어지면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가서 증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이 사람 처지가 그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겨졌겠냐 그 말입니다. 목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살 재미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억눌린 사람들이고 언제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목자처럼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누구를 위해, 누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목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하실 자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1차적인 당사자들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왕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도 아니고요, 랍비들도 아니고요, 가장 천대받고 괄시받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여겨졌던 목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당신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을 가득 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하다, 억눌리다, 슬픔을 당한다 이 말을요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살기가 몹시 여러분 궁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억눌린 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슬픔을 당한 자들입니까? 글자 그대로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도록 짓밟힘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사는,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목자와 같은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를 찾아가 주셨듯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의 이야기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주는 주요한 이유라 그러면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부한 분들이 없습니다. 건강한 분들은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조금 젊다 싶으면 이 사람 젊어서 재구실할까 싶으면 어떤 경우 살펴보면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신체적인 장애나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도시에 나가서 배움도 자아실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벽촌인 동양에서 사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노인들은 여러분 말해 못하겠습니까? 몸은 병들고 이제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목자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혹시 이 물질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보화로 채울 수 없는, 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어요?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늙어 병들었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가난한 것이, 병든 것이, 늙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억눌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의 마구간에, 내 마음의 구유에 태어나시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한이 나도 모르게 풀려나가게 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 원망했어요. 복수심에 차서 불타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고요한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목자와 같은 심정,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 오실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백정인 권사님 집 앞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